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이 아름다운 땅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을까? 훌륭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행적을, 주님 만난 증거를, 체험을, 간증을 많은 이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나누며 전파하는 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시는 훌륭한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갑자기 페이스북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리셋해보기도 하고 셀폰도 다시 리셋하고 그리고 셀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집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 가끔 이랬었지. 그냥 마음을 비우고 내려놨는데 한동안 지나가니 시간이 흘러 인터넷이 다시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인터넷 문제도 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 자체에 접속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접속의 장애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까? 11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국가에서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첫 작품이 된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스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액션 드라마입니다. 한 사람당 1억의 상금이 걸린 이 게임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우 김주령은 작품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 것을 몸소 나는 체험하고 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적용해 본다면 가장 훌륭한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울 때에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억지로 세상 사람처럼 비유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 더 어렵고 더 보기에 좋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도 가장 멋진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11절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절에 보면 올무가 되어서 누가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면 그들로 인하여 올무가 되어 내가 넘어지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멸할까 뒤돌아. 즉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은 멸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랬습니다. 그들이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나를 올무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만들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고 늘 말씀 안에서 내가 마음에 못을 박은 것처럼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마치 방패와 칼의 시대가 이제 지났고 오히려 이제 평안한 시대가 왔나 싶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칼과 방패의 시대가 끝났지만은 새로운 영적인 전쟁이 세상 곳곳마다 있으니 우상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도 14절도 15절도 16절도 23장에서 오늘 본문 한 챕터에서 10번 넘게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내가 쫓아내었고 10절에는 한 사람의 10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고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일당 백이 되게 하고 일당 천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얼마나 우리에게 후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만 사랑하라 저울질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고 좋아하실까? 내 자신이 부족하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업을 분배 마치고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 즉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전하기 위하여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중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4장의 마지막 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이 과정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다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정복하고 전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이 말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늘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므로 멸절하기까지 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은 멸절하기까지의 버림받게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새 리더가 되어서 모세가 살아있다면 어려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말로 그는 가나안 정복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한 후에 한마디로 요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물이 모든 상황이, 건강도, 우리 집도, 우리 삶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제2세대 세대에게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환경이 변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을 실로라는 곳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리고 땅을 주시고 계속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나 이 말은 하지만은 미래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 선택,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을지라도 내가 선택과 결단을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만일 선택을 잘못하면, 돌아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3절에 하나님께서 멸하리라, 15절에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 속히 멸망하리라.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축복보다도 저주에 대하여 많이 강조합니다.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존재이죠.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을지라도 세상에 돌아가면 환경 가운데 너무나 쉽게 돌아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알기에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경험했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다른 말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환경,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속히 멸하리라,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 말로
여호수아는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부를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점점 약화되면서 방역 지침도 완화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활기를 찾아가는 이때에 에너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나 못 미치니 휘발유와 천연가스가 값에 전세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도 매년 약 10%씩 인구도 증가하고 환경이 어쩌면 더 열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또한 현실을 직면해야 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늘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만물의 모든 상황들이 좋은 것, 나쁜 것,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우상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우니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상황에서 조건에서 하나님은 쉽게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믿음이 온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